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오늘 전도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세상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증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증기는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증기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 안개가 저기 끼어 있는데도 그냥 동쪽에서 햇볕이 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안개는 그냥 순식간에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그 어떤 대가를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어 버립니다. 아무도 또한 그런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길지만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하루하루가 너무나 짧아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조에도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가 없다라고 하는 시규가 있습니다. 산천은 유구한데 산과 들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 영과 호걸들은 다 간데가 없어지고 아무도 자취와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적막한가를 오늘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라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눈을 떴는데 잠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해는 뉘엿뉘엿 져서 저녁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에도 사람들이 그 하는 일에 사람들 스스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눈을 봐도 눈에 차지 않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귀에 소리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 세대도 이전 세대를, 지금의 세대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것만 역사가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기억하는 것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기억해야 할 것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지만 아내와 남편의 이름을,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이 기억에 병든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기억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그 기억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할 수 없는 허무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5가지를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인생의 삶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깨우쳐 가게 됩니다. 그 깨우쳐 가는 것들이 또한 사람에게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교훈과 의미와 여러 가지 삶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인 이 솔로몬은 자기의 경험으로 왕으로 살았던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이 일반적인 경험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 만들어내는 교훈하고 있는 역사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걸 역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역사의 경험 속에서 별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또한 전쟁을 일으키고 끔찍한 전쟁을 벌여서 살육전쟁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이지만 이 역사의 교훈 속에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는 역사의 교훈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교훈적인 것을 찾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구속의 경험 속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 경험은 구속의 경험이라고, 구원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경험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얻게 되는 경험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성령의 지혜라 그럽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교훈을 교회사적인 교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구원의 경험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역사의 교훈에서 왕이 교회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 허무한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허무하게 살지 아니하려면 전도자는 길게 이야기하다가 전도서 12장 1절에 가서 이런 교훈 한마디를 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 한마디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억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사도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야기해요. 사람의 본분은 어디에 있냐면 아들 딸 낳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 놀라운 의식과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그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태어나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고, 그게 세례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 저게 뭔가? 왜 지들만 먹고 마시는가? 왜 또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가? 그래서 나도 세례 받고 성찬에 한번 참여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어봐야겠다,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질문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이야기하는가를 그렇게 선한 양심 속에서 그것을 찾고 알고 깨닫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이야기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없는데 선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이 없는데 청결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생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 수없이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에게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든 사람이 갈증이 나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람으로 깨어난 사람은 물을 찾지요. 그 밤에 일어나서 TV 켜지 않습니다. 가서 물부터 찾아요. 왜냐하면 갈증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심이 거듭난 사람, 내 심령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신앙인의 역사 의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고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라고 사람들이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평신도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신도로 배우지 않고 평신도를 세상은 병신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는 이벤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흥분의 상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임재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신앙은 형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거룩한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하였지만 그는 이방의 신전도 지어주는 신앙 다원주의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젊은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인생을 내가 헛되게 살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해 간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산 것 같아도 설령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결국은 그는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게 되면 사람은 욕망과 허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허영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과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40-50년 죽으라고 돈을 버는 기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돈을 벌고 모으려고만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평생 돈을 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서는 모은 돈은 쓰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모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가치 있게 이것을 쓰고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일에 쓰고 가는 사람. 얼마 전에 우리 최용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집사님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목사님 정말 가치 있게 써주세요. 제가 이거 모은 돈인데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써주세요. 그래서 산불 난데 얼마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서 산불 나는데 얼마 쓰고, 그리고 그 성도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노회관을 구입했는데 거기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얼마쯤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거기다가 1,000만 원 써주세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언제 이거 노회에서 이거 해요? 그 빨리 노회에서 리모델링 하는 그 노회관 하는 것 노회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은 모아놓아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은 써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게 쓰지 못하면 정말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수전노로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삽니다. 입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자인 이 솔로몬 왕은 매우 냉소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냉소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웃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이나 되냐? 그러고 비웃는 거예요. 이 냉소주의는 모든 것을 값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치는 몰라요.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액수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쉽게 말하면 돈 계산은 굉장히 밝은데 돈의 가치, 그 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그 시간이 그냥 주어지는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시간으로 아이고 내일 나는 죽지 않고 내일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크로노스에 끝까지 자기는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죽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 시간의 가치를 알게 있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기회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시간이고 기회야.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소비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절망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데 그것을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어떤 일에 가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냥 소비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리고 내일 사업의 구상을 하려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미루고 살아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지금 해요. 내일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허무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도록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 오늘 우리는 허무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면 허무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진리에 입각해서 서서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기둥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진리가 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 허무의 세상에서 가치,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높이면서 사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헛되지 않게 살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질 때 허무의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셔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